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기록된 시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불가능한 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자연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뭇가지도 앙상하고 시냇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 들판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산과 들이 푸른 나무로 덮여가게 됩니다. 바로 그 봄 기운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과 복음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동토의 땅에 영적인 봄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를 때에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혼이 파리하게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의 샘물이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샘물이 막혀 있는 것뿐입니다. 영적으로 온 세상이 메말라 있을 때에는 주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불길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붙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도 없고 위로도 없으며 오직 미움과 시기와 갈등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으로 붙들려가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인들은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는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기질로부터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여기저기서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여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상하게 되는가 하면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다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되찾으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즉,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위대한 모습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들에게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으며 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자들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를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뜻대로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나 논에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는 어떻습니까? 비는 산에도 오고 황무지에도 오며 심지어는 바다에도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 황무지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황무지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즉 전갈이라든지 방울뱀이나 독금이나 진해 같은 그런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 바다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또 무슨 비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염도가 아주 많이 높아져서 물고기들이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생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들짐승들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겠습니까? 늑대나 이리에게 무엇 때문에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늑대나 이리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까마귀 같은 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들을 보살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사나운 들짐승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완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양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면 너무나도 효과적입니다. 말을 이용해서 싸움터에 나가면 얼마나 전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발로 달리는 것과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발로 달리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유리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좀 원시적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효과적이고 편한 길을 일부러 피해가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속입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금방 도둑들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훔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빗장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문빗장을 견고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철문과도 같습니다. 교회에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 마귀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악한 사상도 퍼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이는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녀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중간에 그런 일들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중간에서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갈 때까지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엄청난 시간을 손해보게 되고 또 물질과 정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20년은 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웅덩이에 돌을 하나 집어 던지면 즉시 파문이 일어나면서 웅덩이 끝까지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내리시면 그 즉시 우주 끝까지 전달되면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적으로는 온 우주에서 다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우주적으로 한순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봄이 오는 것도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얼음을 녹게 하신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따뜻한 기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얼었던 시냇을 녹여 시냇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미 말씀과 바람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어붙어 있던 사람의 마음을 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바람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고 따뜻한 봄날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봄 기운인 것입니다. 19절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나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침체한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복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복된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날마다 복된 삶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을 다하여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이 땅에 복된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슬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